13절부터 17절까지 13절부터 17절 말씀 13절로 17절 우리 가능하시면 같이 읽으실 수 있는 분은 같이 전체 읽겠습니다. 13절부터 시작.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상수리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벼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일말이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높은 자, 교만한 자, 눈이 높은 자, 교만한 자, 자고한 자가 되게 그런 자가 누구냐? 그것을 이제 그 당시의 시대 상황에 비추어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이제 13절에 보면 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백향목 이렇게 있어요. 백향목. 이 백향목은 이스라엘에 절대 날 수 없는 나무입니다. 높이가 30에서 40m까지 자랍니다. 그 우리나라에도 교목이라는 나무가 있어요. 교목. 그러니까 교목, 학교 교목 말고 교라는 게 높고 높은 이런 뜻입니다. 교목. 그래서 264 시의 교목이라는 시도 있죠. 교목. 아주 하늘까지 끝까지 쫙 뻗는 나무. 예. 우리로 치면 전나무가 비슷할까요? 그러나 이 30-40m 높은 나무, 이 나무는 아주 대단히 큰 나무인데 이게 나무가 큰 것도 좋아요. 좋기 때문에 어디에 쓰이냐면 궁궐을 짓는 데 씁니다. 궁궐. 그리고 성전 건축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몸새가 굉장히 튼튼하고 아름답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을 수식하는 것이 우리 13절에 보면 레바논 산이죠. 레바논에서 난 레바논은 굉장히 비옥한 도시죠. 그 베이루트가 수도인데 이제 아수르가 레바논을 침공한 거예요. 여기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인데 여기 높고와 앞에 높고와 뒤에 높고가 좀 틀립니다. 여기 앞에 있는 높고는 하라빔은 높다 또 올라가다의 라는 뜻의 동사 룸의 이제 능동 자기 스스로 팍 올라가는 거예요. 스스로 막 높아지는 거죠. 스스로. 그리고 높은에 해당하는 외한 리사임은 들어올리다. 그러니까 이거는 스스로도 높아지고 주변 사람들도 들어올리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가 잘난 거 알아요.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도 아주 잘났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바로 백향목, 높고 높은 백향목의 실체. 바로 이런 나무들을 유다가 수입해서 뭘 지었느냐? 망대, 요새, 신전, 궁궐을 짓기 시작합니다.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에 신뢰했던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뭐가 이게 나오죠? 그 다음 절에 보면, 그 다음에 바산의 모든 상수리나무. 이 상수리나무는 또 뭐냐? 이 상수리나무는, 여기는 원래 므낫세 반지파가 그 땅에 거주했었는데, 요단강 동편 헐몬산 남쪽 길르앗산 북쪽에 아주 강환하고 비옥한 아주 그런 땅이에요. 비옥한 땅. 아주 물이 풍부하고 아주 토양이 좋고 거기서 나는 상수리나무. 키와 그 키와 무성함은 아주 이 또 앞에 있는 백향목과 유사합니다. 이것도
거대한 건축물을 짓는 자재로 사용되고, 이방인들 가운데 우상으로 이 나무 자체가 우상으로 숭배에 되었던 거예요. 저희 그 시골 고향 시골에도 향나무 800년 된 향나무가 있습니다. 이 향나무는 키가 안 커요. 이게 빼빼 말아서 큰데 그 향나무 바로 앞에 우물이 있었거든요. 우물. 그래서 그 우물은 겨울에는 따뜻하고요. 여름에는 아주 차가웠어요. 그러니까 이 우물이 원래 그렇게 차가운 것이 아니라 외부 온도는 변하지만 이 우물은 변하지 않거든요. 거기에 정말 깨끗한 물고기도 살았어요. 근데 저희가 어렸을 때 그 우물을 떠서 먹은 수도가 이렇게 얼거나 그러면 그 우물을 퍼서 먹은 기억이 나요. 그 우물 바로 옆에 이렇게 베베 꽂아서 800년 된 향나무가 있는데 그 향나무가 어느 날 이 번개가 양념쳐 그 향나무를 때렸어요. 그래서 향나무가 부러졌어요. 동네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 800년 된 향나무가 이제 이 동네에 아주 안 좋은 일이 됩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이 그 나무를 잘라서 향나무 있죠. 향나무를 다 토막내갖고 사람들한테 막 나눠주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받아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난리 나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 이름이 성원 김씨겠지요? 지금 정신 없으시죠 지금? 예, 자, 성원 김씨입니다. 이름이 학원이에요. 학원. 배울학자 근원원자. 예. 그래서 아버지가 머리가 좋으셨는데 배울학자 근원원자. 김학원. 그래서 이름 많은 사람들이 학원이 이제 난리 났다. 학원. 이제 재앙이 임한다. 천벌 받는 이랬거든요. 왜냐면 그 동네 사람들은 그 나무가 우상이에요. 그 나무가. 그 향나무가. 그래서 그 향나무, 어떤 사람은 향나무 앞에 가서 이렇게 절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버님은 이제 이렇게 개화기라기는 너무 나이가 많은 것처럼 들려지는데 하여튼 근현대 교육을 받으신 분이니까 다 잘라버렸어요. 유명한 일화도 얘기하더라고요. 옛날에 선앙단, 선앙단 이렇게 뭐 말락달락 이렇게 거기다 불을 지르셨대. 그거 큰일 났다, 이제. 뭐 저주받는다 이렇게 했는데, 무슨 저주예요. 이게 그 안에, 저희 할머니 교회에 다니셨으니까, 가감하게, 그런 일을 하셨는데, 그 사람들은, 나무나 해나 달, 이건 이제 애니미즘이죠. 그런 우리보다 크고 웅대한 것에 뭔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의 말씀을 계속 준비하면서 의미는 뭐냐면 왜 사람은 우상을 숭배하는가? 왜? 자, 근데 계속 또 진도를 나가보면 이 상수리 나무는 아까 얘기했듯이 또 커다란 망대를 짓는 망대. 높은 망대. 여러분 망대가 뭔지 알죠? 적군이 오나 안 오나. 그 망대를 짓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다 곳곳에 이 상수리 나무로 망대를 세웠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자, 외세가 침입하지 않는 곳곳에 세운 거예요. 누굴 의지했다는 거예요? 군사력이 의지했어요. 군사력. 그리고 여기 또 모든 높은 산가 있어요. 모든 높은 산. 또 모든 쏟아오는 작은 언덕 또 나오죠. 15절에 모든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 또 유다에서 유대가 공격력이 약했기 때문에 수비에 치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요새에다가 모든 아주 옹벽, 철옹벽을 다 세운 거예요. 자, 여기에 또 작은 이 산인데 산은 뭐냐면 이 평지에 솟구쳐 오르는 거니까 교만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 고대 중동 사람들은 이렇게 산이 조그마해서 거기다가 뭐냐면 그 우상을 세웠어요. 우리를 지켜달라고. 그죠? 그래서 높은 산과 작은 언덕들은 신정과 신당 등이 세워졌고 우상 숭배의 제단이 세워진 곳입니다. 망대 군사 정책이 그 당시에 우시아와 요담 왕들이 유다 곳곳에 망대를 세웠습니다. 역대에 보면 나옵니다.
군사 정책은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기보다는 군사력에 의지하겠다는 거죠. 군사시설이 그들의 대적을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주지 못하는데 늘 인간이 만든 그 무엇인가, 자기들이 확인하는 그 무엇인가로 위로받기 원하죠. 그래서 시편 127편에 1절 이런 얘기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또 다시스의 모든 배와 아름다운 조각물에게 이 말이니, 자, 여기 다시스는 뭐냐면 부의 상징입니다. 부의 상징. 솔로몬 때 다시스는 솔로몬 왕 치하에 지중해의 해상 무역을 확장하기 위해 탔던 항구 중에 하나인데, 솔로몬 두로왕 히람과 협정을 맺어서 배로 3년에 한 번씩 진기와 물건들을 수입했습니다. 아주 튼실한 무역선이죠. 그게 뭐냐면 이 다시스의 상징은 뭐냐? 하나님보다 재물에 의지했다는, 재물, 물질에 의지했다는. 또 아름다운 조각물. 자, 웨알 콜 세키오트 하헤무따 이랬는데, 이 아름다운 조각물은 뭐냐면 귀하다, 세키오트 하헤무따가 뭐냐면 하헤무따, 굉장히 귀하다, 좋다, 사모하다 이런 말. 그러니까 외관으로 보기 아주 아름답고 귀한 것들을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사람의 눈으로 허영심, 좋게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을 사치, 부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데, 부와 사치는 바로 영적의 타락, 영적 타락의 지름길입니다. 지름길. 자, 그리고 나서 지난번에 11절과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11절, 17절이 대응을 이루는 구절인데, 11절 읽으면 이렇게 돼요.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으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며 여호와께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17절에 그날에 자고한 자가 굴복되며 교만한 자가 낮아지고 여호와께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자, 지금 이 우상숭배하는 이 전반적인 구절이 뭐냐면 우상숭배. 그 우상숭배의 내용이 뭐냐면 군사력, 부 이런 것. 자, 왜 사람들은 여기 있는 이 구체적인 것처럼 하나님은 이런 것들 갖다가 교만, 자고하는 자, 스스로 높이는 자, 그리고 이것을 가증하다 그랬고, 이런 것은 결국은 멸망한다, 망한다. 그리고 이것이 망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드러난다. 이렇게 계속 주님은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바벨탑으로부터 시작하여 인간은 지속적으로 인간이 만든 그 무엇인가에 의지하는 죄성이 있죠. 그 습성이 있어요. 우리가 가진 그 무엇인가로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요. 목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교만은 뭐냐? 설교 잘한다예요. 설교 잘한다. 지가 잘하는 줄 아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부어주지 않으면 아무리 연구를 해도 안 되더라고요. 다시 얘기하면 시편 117편 1절에 파수꾼이 그 파수꾼의 그 경영함이 허사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하나님이 영이 부어주지 않으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설교 잘한다 이런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담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담이 자기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대요. 아담이 유튜브를 보신 분은 아담이 누구신지 모르셔서 설명이 필요한데, 저희 교회에 나오는 미국 친구입니다. 근데 한국에 와서 느낀 게 뭐냐면, 설교 들으러 왔는데, 성경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성경 말씀이 없더래요. 다 윤리, 교훈, 도덕, 이걸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더래요. 여러분, 그거는, 저도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가냐면, 말씀만이
우리를 이런 우상 숭배하는 모든 요소에서 우리를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으로 가고자 합니다. 오늘날에 한국교회 우상이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교회의 커감, 교회의 성장, 교회가 세력화되는 거. 설교 목사님들은 자꾸 무슨 이렇게 뭔가 이게 뭐 박사를 따고 뭘 따고 자꾸 따고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기능적이고 기술적이고 물론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도 그래서 교육대학원을 다니고 있지만 노력이 필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노력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냐는 거예요. 그 노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모르게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런 우상을 숭배했구나라고 우리가 이들을 손가락질할 수 없는 게 우리도 모르게 그런 우상이 우리 곳곳에 배치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자, 한맥교회를 치자면, 자, 목사님이 안기사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담임 목사님만 이렇게 그거는 함께 동역하는 걸 알죠? 함께 동역자일 뿐이지, 그럼 자꾸만 의지하고 의탁하다 실망이 더 커요. 다 똑같은 인간이니까. 또는, 교회 건물, 또는, 우리가 지금 건축을 기도하는 건축도 마찬가지. 건축해놓고 그 건축물 바라보고, 건축물 의지하고 있는 것도 우상. 모든 것이, 하나님께, 여기 11절과 17절의 말씀처럼, 홀로 그만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할렐루야. 홀로 그만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 내가 교회에 다니는 것, 내가 살아있는 것, 교회를 건축하는 것, 제가 또 목회를 하는 것, 성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어디서든 내가 살아가는 이유, 홀로 그분만이 높임을 받을 것. 이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모두가 교만인 거, 모두가 우상숭배인 거. 이것이 드러나. 내가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것. 그런데 이런 구체적으로 이것이 교만이고 이것이 가증한 것이다라고 이사야에게 얘기하지만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도 여전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이 말씀을 놓으면, 기도를 놓으면 이런 우상들이 왜냐면 우리 본성이 그럴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우리 것을 의지하고 싶어 해요. 그죠? 집을 의지하고, 집 사는 사람 집 의지하고, 돈 있는 사람 돈 의지하고, 힘 있는 사람 힘을 의지하고, 머리 좋은 사람 머리 의지하고, 조금만 긴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조금만 그걸 놓치면, 아주 의지적으로 그것을 놓치면 뭐가 되냐? 그것이 바로 우상이 돼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야 되고 그 말씀 속에 살아야 되고 그래서 늘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행동을 늘 탄식해야 됩니다. 때로는 저는 제가 전도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이 전도가 우상인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전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높아지는가에 대해서 내가 생각해야 돼요. 그죠? 기능적으로 하는 거. 또 어떤 목회자는 양육이 우상이 양육해야 돼. 그런데 양육을 왜 했냐? 나는 양육을 잘하러 가는 거예요. 나는 양육을 잘해. 양육을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하나님만 높아지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잔재주, 기술, 재능, 이것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나는 찬양을 잘해? 그 목소리와 그것이 또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될 찬양에서 자기를 높이는, 이렇게 저는 어차피 찬양을 못하니까. 그쵸?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만 높아지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뭔가 높아지려고 하는 조그마한 어떤 작은 아주 콩알씨만한 그런 생각이 들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그것이 우상으로 자랄 수 있어요. 오늘 우리 한민교회 성도 여러분, 또 화면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높아지는 자리가 아니라면 그 모든 것이 우상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고 그 말씀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성숙한 자리에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사야를 통해서 아버지 우상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배웠습니다. 우리 안에 오직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신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것이 겸손이고 그것이 은혜 받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